예전에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나가면 뭐 이렇게 거의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또 성품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좀 일찍 나가서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약속 장소에 가서 예전에는 사람을 기다릴 때 보통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뭐를 했었냐면 책을 이렇게 좀 읽거나 아니면 뭐 신문을 펴서 이렇게 신문을 읽거나 뭐 주변에 이렇게 잡지가 있으면 잡지를 이렇게 쥐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태가 좀 많이 달라져서 아마도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열의 아홉은 뭐 90% 이상은 스마트폰을 들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작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그 좁은 스마트폰에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요.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뭐 책도 그것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담겨져 있는 마치 그 뭐 요술 상자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뭐 대세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월간지들 중에 교육교회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이제 출간하는 발행하는 잡지인데 그 내용이 참 충실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교육교회를 좋아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잡지에 기고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교회 현장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 주로 학문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학문을 어떻게 좀 잘 다듬고 깊게 또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신학자일지라도 학문 자체만을 위해서 연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 교육교회에 기고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고민이 늘 교회 현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잡지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상황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교회적이고 가장 이 땅에서 복음적인 어떠한 그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통찰력을 얻고 나는 그런 잡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 교육교회에서 연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스마트폰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해서 구출하다는 말이 좀 가슴이 좀 짠하지요. 어떻게 구출해내서 신앙인으로 자라고 신앙인으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글을 이제 이번 달까지 네 번, 그러니까 네 달째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주보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 달 기고문을 제가 핵심만을 요약해서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는 부분에 실어 드렸습니다.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책을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이제 점점 귀찮아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 삶의 질을 변화시킨 가장 큰 주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지금의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최근에 조사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은 뽀로로를
보면서 자란 세대여서 뽀로로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이게 외국산 캐릭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 하나 때문에 뭐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이런 캐릭터, 외국 애들도 다 알아요. 이 뽀로로를.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이 뽀로로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뽀로로를 보면서 자라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을 마치 뽀로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선생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생님의 표정, 움직임 이런 것만 눈동자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지요.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책을 읽고 또 그 내용을 귀로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저 재미있는 영상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지속적으로 바뀌는 그림, 빨리빨리 뭔가 좀 막 화려한 색상으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재미를 주는 그러한 영상들을 그것들이 그 아이들을 아주 어린 시절에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는 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나이를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교를 보내는 그 시절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갈 생각도 안 하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좀 심각하죠? 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어릴 적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좀 거짓말하지 않고 일종의 책벌레였습니다.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걔한테 책 읽어주는 걸 귀찮아할 정도로 저만 붙들고 앉으면 아빠 책 읽어줘 이랬던 아이였거든요. 자라면서 스스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자랐던 아이였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녀석이 책을 안 읽더라고요. 왜 이 녀석이 책을 안 읽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점이 그 녀석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였던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 녀석의 책을 읽으라고 잔소리를 하고 또 시간을 정해주고 여기까지 읽어 이래야지만 책을 읽지 예전에는 스스로 책을 읽고 책을 읽어달라고 저러던 녀석이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어느 때인가 가물가물해지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만 목사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교육교회에서는 이제라도 우리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이러한 아이들의 오류,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11월 30일 주보에 실어드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그 글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공교육의 목적이 있답니다. 공교육의 목적.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공교육의 목적, 사교육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교육, 국가교육정책의 목적이 뭐냐? 아주 분명한데 우리의 아이들을 유대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공교육의 국가교육정책이에요. 국가교육정책이 유대교인들을 만드는 게 그들의 교육정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3살이 되면 13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을 반드시 모세오경인 토라를 암송하게 하고 소리내어서 읽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하고 암송하는 연습을 부단히 시킨다는 거죠. 이 토라를 3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10년 동안을 이 아이들이 토라를 암송하고 자기가 암송하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아이들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고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면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이든 신앙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 바르고 온전하고 곧은 길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길로 되돌아오는 것,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른다면, 우리들, 여러분들이 떠나야 하는 여러분들의 죄된 자리는 어떠한 곳이고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대강절을 보내면서 두 번째 묵상하는 주제는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는 좀 무겁지요. 무거운 주제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좀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기에는 좀 거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은 대강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되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의 소리를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던 목사로서 그 음성을 먼저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성광 공동체가 들어야 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시작하시는 공생의 직전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외치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2절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외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씻어내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도 끼어 있다는 것을, 끼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그 음성을 받아들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을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는 천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이사야조차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그러한 소리를 유대인들이 수없이 들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음성을 듣고 살았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지 않았다는 것, 그분을 영접할 만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할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 앞으로 불러들였고 기꺼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물로 죄를 씻어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결단으로 참여했던 회개, 이 회개란 무엇인 걸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회개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1700년도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던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회개라는 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일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마음속에 있는 은혜, 곧 일평생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회개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수단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내가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회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아주 몰랐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대표적인 부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들이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세례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정결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짜잔 하고 등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회복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율법적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정결함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신앙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마치 독소를 퍼붓듯이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게 됩니다. 유대문헌에서 회개를 이야기하기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핵심은 잘못된 마음을 깊이 후회하고 내면의 빛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자선이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체다카,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실천적인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쓴 유대 문헌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으로 볼 때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용동체를 향하여 듣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질책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고백하는 우리의 회개는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정결함이나 외적인 순결함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말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나이가 드는 것과 반비례해가지고 흥미를 잃어버렸던 대표적인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초등학교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성탄절, 아니 뭐 솔직하게 표현하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아주 몹시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를 살았던 여러분들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뭐 놀이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는 교회가 제공하는 최고의 펀데이였던 거죠. 즐기는 날이었던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밤새 신나게 놀고 새벽 때쯤에 성탄 선물 교인들이 다 모은 거 막 바구니 막 이런 뭐 보따리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그때 그 당시는 어른들이셨죠. 그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새벽성을 돌고 부르는 일은 참 재미있는 놀이였던 겁니다. 참 재미있는 놀이였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이 같은 저에게, 특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때의 성탄이 주는 흥미, 재미, 놀이는 더 이상 저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때가 되면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 날이 되어버렸지요. 성탄절 때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게 제 고민입니다. 성도님들 오시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고민하게 되지요. 성탄절 설교 본문은 뭘 정해야 되나? 본문은 딱 정해져 있는데 신약에서 골라야 되나, 구약에서 골라야 되나, 작년에는 무슨 본문 썼나 살펴봐야 되고, 이거 피해가고 다른 본문은 뭘 정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작은 숲 발표랑 성탄 칸타타는 이걸 시장안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같이 하자니 문제가 되고 따로 하자니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교인들 모두가 은혜가 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날이 아닙니다. 그냥 고민하는 날이고 머리를 막 써야 되는 날이고 조정해야 되는 날이고, 이런 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이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십니까? 성탄절날 기쁘십니까? 어떠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매년 찾아오는 성탄을 보내고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이 정도로밖에 여기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성탄절을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푸는 날로, 그저 즐기는 날로만 여기고 그렇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 슬픈 우리의 모습은 핑계댈 것 없이, 진정한 회개 없이, 회개하지 않고 성탄절을 그저 기념일로만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왜곡, 이러한 죄됨을 향하여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일찍이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율법적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적 죄책감이란 양심과 감정에는 큰 동요를 일으키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율법적 죄책감은 양심과 감정에는 큰 동요를 일으켜서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지만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 반면에 죄의식을 느낀 영혼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겁니다. 율법적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자신의 어이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는 겸손해야 될 자리에 억지로 겸손한 척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마음에 동요를 느끼긴 했지만, 감정에 흔들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반목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는 죄성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느낀 영혼은 자발적으로 낮아지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감을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회개의 체험을 한 영혼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개만이 우리 안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기쁘고 언제나 놀랍고 항상 신비로운 행복을 주는 그것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전에 한 번쯤은 읽으셨을 아니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이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자린고비, 구두쇠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그저 돈만 아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 버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는 사람이 스크루지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면서 신비로운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따라서 세 종류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그가 젊은 날의 삶을 살았던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스크루지도 한때 젊었을 때는 순수한 사람이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젊은 날에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삶을 보면서. 두 번째 상황은 스크루지가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카의 조카. 게으르고 게을러 보이는 거죠. 가난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조카가 아주 가난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가족들과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할아버지 사촌인가요? 거기 스크루지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스크루지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스크루지가 되돌아보지요. 끝으로 스크루지는 자신이 쓸쓸하게 차가운 방에서 홀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스크루지를 향해서 잘 죽었다. 그 인간 빨리 잘 죽었다. 그렇게 욕하는 모습을 보고 듣는 거죠. 스크루지가 그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번뜩 잠에서 깨보니까 그날이 바로 성탄절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인 거죠. 이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이 주는 내용이고 메시지고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공허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작은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죄인의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한번 세게 크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뒤는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탄, 최고의 성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야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